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살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올리는 은혜의 시간의 자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게 하실 것인가의 말씀의 약속은 2절과 3절의 말씀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 주셔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좀 살펴보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가본 사람을 쫓아가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가보았고 그 목적지가 어디였고 그러한 그 길을 이미 다 가본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가 목적지를 몰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몰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모자라서 휴대폰의 내비게이션까지 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합니다. 최단거리 최적길을 선택하면서 길을 가죠. 요즘에는 더 진화되어서 이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교통을 확인해서 끊임없이 좋은 길로 가르쳐줘요. 처음 가르쳐준 길뿐만 아니라 실시간 어디가 막히면 저쪽으로 돌아가시라, 또 길이 열려지면 거리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에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원래 기능이 요즘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맞게 진화가 되어서 실시간 상황에 맞게 원하는 목적지로 안막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가면 잘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 걸어갔던 그 길을 추적해 보면 믿음의 여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통과해야 하고 어떠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실수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말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의 삶 또한 우리들에게는 오늘 믿음의 여정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아브라함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두 번째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번 살고 내가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인생의 길을 가시는 분 지금 여기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우리 70 됐다가 다시 60으로 돌아와서 가시는 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게 그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요.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가본 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도 믿음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한 발 우리가 배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 길을 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갔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밖에 사는 그 인생,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날 텐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의 길이 가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속성 과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가지 않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멈추면 멈추어진 만큼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을 얻어서 그게 간 것이 아니에요. 가는 동안에, 가야 했기에, 그 길을 갔기에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위대해지고 점점 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갔기 때문에. 멈추면 멈추는 만큼 믿음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여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뭔가 하나 뚝딱하면 딱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눈물이 와도 때로는 지쳐도
힘이 들어도 주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딛은 그에게.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기간 내에 해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라톤 같은 인생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잘한데도 금방 포기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포기하려고 해요. 금방 낙심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역사의 기다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믿음의 여정은 하루 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생각하면 쉽게 지칩니다. 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믿음의 여정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호등 빨간불에 가면 사고가 납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잘 가려면 반드시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밥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요, 기다려야 됩니다. 밥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급하다고 여러분 생쌀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도 신호등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나에게 뭔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뚝딱해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은 결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산만큼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내가 살아낸 만큼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여정.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기 전에 첫 번째 기억할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단번에 되지 않는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는 만큼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동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구 앞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뽑기 비슷한 거예요. 뽑기는 아닌데 그 동전을 넣으면 이만한 그 공 같은 유리, 그 플라스틱 유리 공 같은 데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딱 하나만 나와요. 절대로 5개 안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은 만큼 믿음의 결과가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응? 하나 넣었는데 2개, 5개 나오는 대박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부셔서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고 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응? 요행수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옵니다. 요행수를 바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만큼 받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감당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몰라요? 이것도 틀릴까봐 이러시는 분들, 하나님 난가?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 우주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의 출발선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내 것이 하나 있어요. 내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내 것인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은 출발은요, 우리가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의 여정 부르심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2절과 3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어진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했고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2절과 3절의 말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가라 하신 말씀 속에 내 한 발을 내딛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실은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릅니다. 하란에. 가야 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을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란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죠. 하란에 머물므로 인하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그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그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조상을 통하여 나온 믿음의 씨앗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문과 그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을 자기 스스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이 믿음의 여정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게요 오늘부터 그러면 믿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시작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과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은 다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부르심으로 시작하지만 세상의 삶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 것입니다. 아예 다른 인생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응?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없어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괜찮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두운 곳에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인생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더 이상 어두움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겠는데, 실패하는 인생, 죄 짓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똑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택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에 한 발 한 발 순종하게 나아가는 그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가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만한 조건과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실은.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 같죠? 아브라함은요, 누구보다도 이 여정을 시작할 만한 조건도요 안 됐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되지 않았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하면 그 성과물과 결과물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이 그거 하는 집안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곧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시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출발과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믿음의 여정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출발과 그 시작과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감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약속대로 믿음을 주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해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없이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건져주셨고 그의 믿음은 그로 인하여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해지고 더 큰 능력을 받게 하셔서 어떠한 것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그는 믿음의 여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의 시작함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여정의 끝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은 감격과 감동과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속성 과정도 없습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에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 모든 하늘의 복이 주인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의 여정을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 그 끝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 자격 안 됐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